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9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지은 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 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만나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시각장애인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제자들은 무척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통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사고나 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 모태에 있을 때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유전되었다는 것인지 등등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것이니 낮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때가 안식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시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 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지요. 그 사람은 말씀대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습니다. 이에 이웃 사람들이 어찌 된 것이냐며 놀라워했고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병을 치료할 때에는 그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찾고 원인을 함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제를 먹어서 소화 불량의 증상을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왜 소화가 잘 안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의 경우는 그 사람이 왜 사고를 당했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긴급하게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를 두고 그 원인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작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원인 규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죄가 있느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온정의 손길이고 그 무엇보다 치료를 받는 것이겠지요. 더 나아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구원하시는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통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은 내가 본문 속에 있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처럼 동일시 해 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시력이 있었는데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시력을 회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도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성인이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캄캄한 암흑 속에서 세상을 볼 수가 없었을 텐데요. 갑자기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의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을 알던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마다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을 보면서 놀라서 물었고 이렇게 해 주었던 분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확실한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나도 겨우겨우 예수 믿고 간신히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 자신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은 갈망과 부러움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기가 막힌 간증이나 기적 같은 일이 없는 것일까? 있으면 더 많이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텐데 아쉬움과 서운함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가만히 주님께서 저를 타이르십니다. 얘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평생을 가시 때문에 고통받았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성이지요.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었던 드라마틱한 기적은 아니지만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무엇이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깨달아 알고 그 일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족하다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나만의 은혜가 무엇인지 세워 보십시오. 그 은혜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제부터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하늘을 열어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던 그 사람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바다같이 넓고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